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를 또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뭔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한문책을 이게 굉장히 인위적이긴 한데요. 이거 좀 재밌지 않으세요? 글쎄, 이런 게 다 이제 번잡한 거, 수행이라는 건 좀 심플, 담백. 그러게요. 에, 너무 위에가 허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책을 많이 안 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책을 놓으니까 뭔가. 스님 지금 벌써 반철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녹화하는 게 언제쯤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사실 결제하고 절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선원에서 어떤 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이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수행은 항상 이게 여일하게 쭉 이제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는 일만 못하다고 하는 게 우리 전통적인 또 수행 분상의 또 일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모범생 같은 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님? 아니 그 코로나 시기에 특히 그냥 큰 방 중심으로 그냥 평온하게 이제 지내는 산중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반철까지 이렇게 이제 지내오는데 이제 산행도 반철 산행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하나의 한철의 사이클이 이제 이 반철을 통해서 이제 해제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또 해제라는 게 빨리 오는 게 좋을 일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또 한철 지내다 보면은 또 해제를 또 조금 기다리는 이제 이런 마음들 좀 싹 트거든. 그게 지금 이 시점이야. 근데 이게 지내보면 저도 어디 무슨 답사를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절반까지는 사실 시간이 상대적으로 안 가고 절반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새로 결제를 해서 이제 따로 흩어져 계시던 분들이 또 모이면 물론 그렇게 멀리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계시다가 이제 선원에서 계속 앉아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지나면 안정도 되고 이제 좀 다 익숙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때는 마음을 더 다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마음을 특별하게 한철 정도는 그래도 다 수자라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한 반철 이 정도 열심히 하고 반철 지나면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상당 부분 있거든. 그래도 이 반철이라는 의미가 피크랄까? 일가에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살아가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이제 반철 산행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도 이제 마음도 조금은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좀 익숙해지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좀 쉽듯이 아마 그때부터는 조금 시간이 이제 결제 마지막 가까이 한 20일 전까지는 잘 가는데 20일 정도 또 남기면은 시간이 결제 초반에 좀 잘 빠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가다가 익숙해지면은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흐름이 그냥 여유라히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곱이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기분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한 결제 20일 전 이때가 사실은 대중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러지. 이때 잘못하면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생각이 또 지루감을 느끼는 빠르게 해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게 빨리 안 간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좀 잘 한번 또 리듬을 좀 잘 맞춰가야 되지. 그리고 선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동안 정진을 하시고 또 3개월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행을 하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니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제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가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놀란 게요. 예전에는 중국에 이렇게 보시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받아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중국 사찰에다가 뭐 기도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모금된 거를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바로 뛰어가서 영수증을 끊어다 줘요. 조무소에다 내고 영수증을 해가지고 아예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중국 불교가 생각보다 금방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찰에서도 이렇게 보면 선원에도, 그러니까 선원에 들어가는 대종공양이 있고, 뭐 사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원에 들어가는 거를 나중에 해제비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n분의 1? 똑같이 뭐 지위에 관계없이 나눠주잖아요. 이런 문화를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대중공양은 뭐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공양을 갖다 제가 불자들이 내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쭉 전승돼 내려오는 건데, 그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 어떻게 보면 뭐 또 만행하는데 약값도 하고 또 여비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의 최소한도 용돈 같은 것도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십시일반 보탬이 되게끔 공양금 또 정진하는데 조금 힘내시라고 또 공양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양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걸 한철 동안 잘 모아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 때 다 이게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건 또 오랜 또 전통이기도 하고 물론 뭐 과거에야 사실은 또 이게 공양 오고 가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그때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게 감자 먹고 사는 시절은 이 공양이 풍부할 수가 없었죠. 그러지만 이제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풍부해지고 우리 절집안도 그런 이제 공양물에 또 공양금에 이런 의미들이 조금은 이제 풍족해진 이제 이런 이제 문화인데 그건 굉장히 이제 이 의미 있는 일이죠. 물론 뭐 이제 가도한 것도 또 너무 풍족하면은 항상 이제 기안의 발도심 이야기하듯이 그게 전통적으로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수행의 이제 의미를 더 깊게 또 치열한 정신을 또 일구어내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과거 같으면 다 뭐 차비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걸어서 다녀야 되고 또 어디 사찰이든 어디든 뭐 유숙해 갈 수 있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다 이게 이 비용과 하나 연관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언에 있는 스님들도 수자 스님들도 결국 그 비용을 좀 이제 사중에서 넉넉하게 모든 걸 다 해제하는 데까지 다 뒷바라지 해주기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또 이제 스님들 또 도반 스님들이나 또 이제 주지라든지 소임을 보는 스님들도 또 그래도 선언에 그래도 한철 열심히 수행하는 그 수행 정신이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의 큰 하나 이게 활력이고 또 그 청정성가를 유지하는 또 근원이 되고 또 일반 우리 제가 불자님들도 정말 하나 이게 성가에 기하는 마음도 그 속에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 공양물, 공양금을 스님과 더불어서 주지 소임 사는 스님들도 함께 이렇게 좀 공양금을 내죠. 아니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수행자하고 어떻게 보면 등가 교환인데요. 그러니까는 제가 신도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고 그 다음에 수행자는 정신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라서 그걸 이제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공덕으로서 받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사실 절에 들어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이 똑같이 나눈다는 게 되게 좀 약간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지위나 뭐 법납에 관계없이
평등 공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받는 순서만 다른 거지 실제로는 다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중국에 요즘 최근에 가서는 저도 중국에 가서 이렇게 그런 걸 받아봤거든요. 거기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중공양이 들어오면 아침 새벽 예불을 나가면 새벽 예불 끝나고 이제 순당하잖아요. 이제 법당들을 돌면서 연불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원주 스님이 딱 기둥 뒤에 서가지고 스님들만 줍니다. 외국 스님까지도 그냥 똑같이 줍니다. 송대 고칙 청규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공양을 내는 분, 그걸 이제 석이라든지 또 뭐 사중의 소임자가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또 불정과 더불어서 스님들에게 쭉 공양을 올릴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이제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공양물에 대한 또 내지는 또 간단한 하나 이게 법문 같은 이런 내용을 곁들여서 이 공양의 의미를 갖다 이제 더 높이고, 이제 이런 게 원래 청규 속에서도 있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제 너무 객식이 너무 번거롭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 선언에 이제 그냥 와서 그냥 내기도 하고 멀리서 또 붙여주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이 주로 이제 공양 형태로 되는데, 지금 대만이나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옛날 하나 이게 전통적인 의미나 이런 걸 그런 형태로서 공양의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만드는 이제 이런 게 아직 아마 전성 내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포교적인 의미도 있고 충분하게 그래도 공양을 낸 분들에 대한 그런 공덕을 함께 우리가 찬탄해주는 이런 의미도 함께 있다는. 아니 굉장히 저는 놀랐던 게요. 그게 이렇게 봉투에다가 되게 이쁜 봉투에다가 4번 이렇게 접어서 요만하게 해서 딱 부적 같은 이런 부적은 아닌데 부적 같은 정도 크기의 이런 봉투에다가 4번 접으면 지폐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되겠나 이랬는데 100원짜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100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18,000원? 뭐 19,000원 이 사이 정도 될 건데,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스님들이 법당에 제가 갈 정도의 사찰이면 굉장히 유명한 절이어서 그게 100원씩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런 신심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지금 절에서는 지금 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 뒷바자지로서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걸로 공양금도 주는 거지만, 나중에 해제하면 또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하는 부분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이제 신도분들 공양이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스님이 이렇게 오래 선원에 계셔 보시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런 추이들이? 아무래도 좀 줄었고, 또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다 이제 어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이 대중공양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들, 여유 이런 게 아마 좀 줄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어려울수록 또 항상 주변과 또 이제 어려움을 함께 이제 이제 더불어 하는, 또 우리는 항상 십시일반 그러듯이 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이제 함께 적지만은 모아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이 코로나 시절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날 이런 이 편차들이 심해지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 이 육하경의 원리의 이하동균이라 그러듯이 절지만은 항상 이게 이익이 생긴다든지 시물이 생겨도 항상 이게 평등하게 나눠 가지는 것, 이제 이런 정신이 그래도 이 공양물 속에 공양 속에 그 의미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신을 좀 더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노보살님들은 사실은 선원 대중공양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으신데, 사실 한 60대 초반 정도만 되는 분들로 떨어져도
선원 대중공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스님. 뭐 선원 문고리라도 한번 잡아봐요. 이제 저도 잡아보려고 갔더니 미닫이더라고요. 막 문고리가 없던데 뭘. 우리 한식문은 항상 안 이제 쏙문은 이제 그걸 갑창이라 그러잖아요. 쏙문은 이제 이제 미닫이지만은 이 바깥문은 이 항상 여닫이로서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언에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런 이제 마음 비움 또 일념으로 지각하게 궁고하는 이제 그 의미를 쓰는 이제 큰 방 속에서 그 기운을 갖다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갖다 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있지 않겠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선원 문고리라도 잡아봐야 된다는 게 선원 스님들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그런 대중공양 뭐 이런 것들 문화들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주류였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이게 대중공양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님이 지금 선원에 계시는 스님으로서 어차피 이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이 균등분배를 하는 거라서 스님한테 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스님이 월정사 만월 선원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결제 때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상목일에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뭐 이런 뜻에서라도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선원의 공양을 이렇게 올리면 된다. 그 이제 우리 절지반에는 이제 대중 공양이 이제 여불 공양이다. 이 부처님 공양과 이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대중을 중심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뭐 공양을 갖다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대중 속에 시물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자기 삼위일발 빼고서는 전부 하나 이게 공유물이듯이 결국 이 공양을 올리는 이런 이제 대중의 그 이제 공덕은 부처님께 올리는 거와 또 다를 바 없는 이런 공덕이 이 대중공양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대중을 좀 그래도 좀 존중하고 또 대중이 함께 여법히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좀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가의 이 대중문화를 좀 더 높게 고양시키고 또 수행 문화를 좀 여법히 일반 제가 불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도 존중이 생각하고 또 공양 올리고 하게 되면은 결국 공양을 받는 스님들도 더 열심히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또 조금이라도 하나 이게 벗어난 일들은 내가 이 공양 힘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 한 번 더 깊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성가는 더 아마 여법히 갈 수 있는 힘도 예워라는 측면, 그것이 이제 공양이라는 측면, 이제 공양을 내는 분들도 결국 이게 이제 이 보시의 중요한 하나 이게 이 의미의 개념을 또 이제 배우는. 사실 우람본절도 원래는 그거잖아요. 3개월 동안 하한거 동안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함으로 인해서 그게 부처님도 구할 수 없었던 목련존자의 어머님 그 청제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구할 수 있었다.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게 대중이 부처님 같다라고 하는 게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요즘은 이제 어디에 이렇게 기부를 할 때 지정기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뭐 장학금을 줘도 이거는 이쪽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학교에 기증을 하면 사실은 그 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전용 불가거든요. 근데 사찰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사중에 이거는 사중 대중공양이에요. 그럼 사중 스님들끼리 뭐 공양을 나가든지 뭐 필요한 걸 하든지 이 안에서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원 스님들에게 하면 또 선원 스님들 안에서 다 그게 해결되는 거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 공양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가 부처님도 이제 이 부처님이 영험이 있겠다.
또 이 부처님에게만 뭐 기도하고 또 이 공양 올리고 한다든지 하는 이것도 하나 우리 중생심, 결국 이 차별심이라는 거예요. 분별심이고. 그러듯이 이제 제불은 다 부처님은 다 똑같은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또 이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대중도 마찬가지야. 이 스님만 내가 딱 공양해야 되겠다, 이 스님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이게 결국 하나 자기 이제 분별의 생각이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성가에 또 대중에 또 이제 선언에 수행하는 스님들, 여기에 그냥 내가 이제 보시하고 또 공양 올리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고 넓은 마음이고, 그게 더 큰 공덕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결국은 이게 자기가 헌연의 짐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공덕만큼 이 넓이가 생겨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나 공양이나 또 무주상 보시 이야기하듯이 항상 그냥 헌연히, 그래야 이게 상간윤이 청정하다 이제 그러듯이, 뭐 이거 너무 과도하게 막 이거 하면은 뭐 어떨까, 공덕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게 이제 우리 하나의 중생심의 반론인데, 좋은 인연이 되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는 내가 불자로서 또 성가에 내지는 또 공부하는 이제 서는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도 좀 함께 십실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냥 순수한 마음, 이제 그런 게 오늘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나 또 성단에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도 스님들끼리 대중공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유라고 일반 제가 신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스님들이 선언에 대중공양을 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거의 못하시지 싶어요. 스님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스님들 도반이 됐건 또 은사 스님이 됐건 또 본사가 됐건 또 이제 또 다른 하나 이게 인연에 의해서 스님들이 사실 제가 불자님들보다도 더 선언에 이제 공양을 갖다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스님들은 또 그 나름의 이제 문화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철 수행하러 갔는데, 그 자체를 갖다 하나 이게 귀하게 또 우리 성단에 이제 중요한 귀중한 하나 이런 하나 이 문화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더 격려하고, 또 그런 문화가 또 높이 하나 이게 우리 불교를 그래도 청정하고 또 이제 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이제 퇴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지금 시기가 또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염려스럽고, 또 물론 문화는 뭐 쉼 없이 또 바뀌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들 우리 아직 절집안이 뭐 복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행자를 잘 뒷바라지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도적 체계적 또 이런 내용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동안에 다 그런 신신과 또 이런 공양 또 내지는 예오라는 또 이런 데서 그냥 하나 이 문화 속에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오늘날 이제 앞으로 어떤 또 변화가 올지 이제 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스님이 지금 수십 년째 이 선언에 뭐 60한 것만 잡아도 30년, 그냥 단순 계산으로 안 쉬고 했어도 3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옆에서 느끼기로는 사실은 저는 뭐 스님보다 훨씬 그런 걸 더 훨씬 후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스님 초창기에는 뭐 대중공양이 들어온다 이러면 신도분들 비율이 훨씬 더 많았었나요? 지금같이 스님 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는 언제쯤 바뀐 거예요?
한 20년 전 아무래도 한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스님들 공양 이런 게 좀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또 이제 선언에 이제 공양이나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은 시절이었죠. 물론 이제 80년대, 90년대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조금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좀 더 이제 생각들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시기인데,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제가 불자님들도 절집안의 시주나 공양이나 이런 문화들이 또 성지순례 등등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이제 선언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조계종이 선종을 정체성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흐름도 아마 그때 아마 수행 문화 이런 게 조금 더 움트면서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쓰는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거 맞물려서 아마 우리 이제 제가 불자님들의 공양물 이런 게 상당 부분 좀 높아지기도 했는데, 한 2000년대 또 넘어서면서 스님들이 이제 절집안에 아무래도 이제 시물이 또 이제 각 사찰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또 인연 따라 스님들이 도반들이 또 인연 있는 분들이 공양을 갖다 좀 더 올리는 경향이 그때부터 더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혹시 처음에 안건하셨을 때, 이건 약간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때 해제비 얼마 받으셨어요? 해제비가 거의 없죠. 한 뭐 몇천 원이라도 주고 뭐 몇만 원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10만 원, 20만 원 뭐 이제 이런 거지. 아, 원로위원 스님 때하고 또 다르시네, 그죠? 그러면 그걸로 3개월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는 이제 지금하고는 또 조금 이 해제 때 생활 구조나 이런 게 그때는 뭐 사실 버스 한번 타고 겨우 어디 이동하고 이제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택시도 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누구라도 지금 이게 이 자동차라는 게 이게 신발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뭐 음식이든 뭐든 또 뭐 생활 비용 자체가 그때하고는 많이 이제 달라졌죠. 예. 그때는 겨우 이제 절집안에서 계곡으로 가서 자게 되고, 거의 뭐 많이 이동하고 노상 다니기가 쉽지 않은, 이제 해제하면은 자기 아는 처소 이런 데 가서 그냥 거기서 뭐 마당을 썰어주거나 뭐 내지는 부전을 살아주거나 조금 도와주거나 뭐 이런 경향도 이제 많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상당 부분 이제 다른 그때 문화하고는 좀 다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너무 제가 없어 보이는 질문 같기도 한데, 스님은 요즘은 해제비 받으시면 어땠었어요? 글쎄요, 우리는 이제 뭐 꼭 해제비에 대한 개념보다도 그저 이제 뭐 나는 어디 소임이 이제 주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비라도 조금씩 드려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또 나를 찾아오는 스님들은 아무래도 내가 이 예의상 다 그래도 여비를 드려서 갈 여비는 다 이제 드리는 게 또 우리 절집안의 전통적인 여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뭐 쓴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